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구약성경 521면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MZ세대에 유행하는 하나의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MBTI라고 해서 마이어스 브릭스 지표를 이용한 성격 유형의 검사입니다. 원래 이 검사가 1940년쯤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것은 그 성격 유형을 검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브릭스라는 홈스쿨링을 하던 어머니하고 그의 딸 마이어스가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1940년대가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인데요. 그때 많은 남자들이 징집이 되고 하다 보니 여성들이 처음으로 산업계에 진출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산업에 진출하다 보니 이 여성들이 과연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성격에 맞게 자신의 일을 찾아가면 좀 되겠다. 이렇게 성격이 다양하구나 해서 이 카를 융이라는 분석 심리학자의 모델을 따라서 이 당시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만들어 보았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 검사를 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여 명 청년들과 함께 이 세미나를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재미있던 것은 이 검사를 하는 시간이 재미있는 게 아니라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성향끼리 다시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자기의 성격대로 16가지 유형이 나눠지는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렇게 뚜렷하게 나눠지는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과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막 섞여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뚜렷하게 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눠보면 외향적인 사람이 많이 모임은 서로 말하고 싶어서 막 욱샥샥샥 하면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내성적인 사람이 딱 모여 있으면 거긴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대조군이 딱 비교가 되면 성향이 저렇게 나눠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잠언 11장에는 의인과 악인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의인과 악인이요, 실상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얼핏 생각하면은 의인과 악인이 강하게 이렇게 딱 드러날 것 같지만 실상에서는 잘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드러나는가 하면 의인과 악인이 대조적으로 같이 있으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악인이다,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악인들이 있고 의인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으니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약 시대에 특별히 시편과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는 자, 즉 하나님의 의인은 기뻐하시되 악인은 미워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시편과 잠언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과 잠언에는 특별히 의인과 악인을 구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1절에서 우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1절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 이 당시에 쓰던 저울은 요즘에 우리 체중계처럼 무게를 다는 그런 모습의 저울이 아니라 추를 다는 저울입니다. 다들 예전엔 대부분 이런 저울을 사용했죠. 이렇게 추를 달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무게를 잡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인이 이 저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추의 무게를 바꿔놓았다면 과연 물건을 파는 소비자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1kg의 고기를 사고 싶은데 고기를 딱 달아서 1kg의 추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파는데 내가 과연 이 1kg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상인을 그냥 믿고 사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속이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추의 무게를 바꿔놓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상인이 추의 무게를 좀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이 소비자는 절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공평한 추라고 하는 것, 이것은 표준 추를 말합니다. 표준 추의 무게를 딱 가져와서 비교해보면 그 순간에 그냥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 무게를 산 거 가지고 고기의 무게를 표준 추로 딱 재봤을 때 표준 추의 무게와 고기의 무게가 동일하면은 저 상인의 추가 거짓인지 진짜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죠. 악인이 행동을 할 때는 사실 악인들만 있거나 악인 한 사람만 알면
그게 악인지 선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의인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 똑같은 비슷한 행동을 하되 그 의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옆에 딱 드러나게 되면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PD수첩이나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종종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깃집에서 고기를 샀는데 그 집에서는 무게를 정확하게 재서 준다고 떵떵거리고 했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가져다가 실험실에 가서 딱 재보니까 적게는 10% 차이 나는 거예요. 많게는 10% 이상 차이 나는 고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추가 조작된 겁니다. 즉 악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잘 구분이 안 가지만 의인이 옆에 딱 서게 되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주는 기뻐하신다. 즉 의인은 하나님께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시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잠언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공의까지도 생각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인생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던 사울과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왕의 모습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비교가 될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외모가 그는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지도 받았고요. 안수를 받고 그 기름 부으면서 왕으로 추대될 때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는 외모가 출중하고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컸기에 정말 이런 사람은 용사로서 충분하다.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면밀하게 보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사울이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사울 왕만 딱 떼어서 보면 사울이 잘못하기보다는 그래 외모적으로 출중해 믿음도 좋은 것 같아. 전쟁 나가기 전에 꼭 예배를 드려야 돼. 모든 것을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요, 다윗이 딱 옆에 등장하는 순간 이게 이상해 보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와 용맹스러움일까? 이스라엘 왕은 특별히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던 왕입니다. 외모와 모든 것이 출중하면 괜찮은 왕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다윗은 외모나 모든 것을 볼 때 너무 왜소해 보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울 왕은 힘의 왕이었다면 다윗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었죠. 사람들 안에서 소문이 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근데 이 왕으로서는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를 참모로 두면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또 다윗의 경우에 전쟁을 임할 때 나중에 그거 참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만 전쟁에 나갈 수 있다 생각했지만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딱 등장하는 순간
사울의 모습이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 예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 관점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에 참여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내 중심이다 보니까 내가 참여하는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반대.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 본질을 물어봤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그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대입해서 넣어보면 이 말씀이 좀 선명해집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의 입은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오늘 이 11장 말씀을 다윗과 사울로 이렇게 넣어서 보면 좀 선명하게 확 드러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울의 모든 행동이 다 잘못되고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처음으로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또 다윗을 보시면서 그 말씀이 처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때 이게 처음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그 말씀이 없다가 사울을 처음에 볼 때 외모로 사울이 왕이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는데요. 다윗이 나타나고 사울과 비교되면서 처음으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다윗을 보고 그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오늘 이 잠언 시편의 그런 모든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도 똑같습니다.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데 두 사람 다 성실함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성실함인가 라는 거죠.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를 선한 길로 점점점 인도하나 사악한 자의 노력, 즉 잘못된 굽은 길로 노력하는 것은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인과 악인은 마음에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의 결과는 늘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큰 차이는 악인의 모든 관점은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해서 모든 이익은 내 것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지라도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중심성이 드러나는 결과들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어떤 결과를 맺는가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향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의인은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근데 반대로 악한 자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썩어지는 열매를 맺고 다 관계를 끊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 무엇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 생명나무처럼 살리는 일에 더 집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악인은 내 중심이다 보니 나만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해를 받든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아주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조군이 뚜렷하게 나올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인으로 살아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가득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만 살아갈 수 없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만 있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만 볼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비교가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반면교사 삼아서 악한 이에게는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의인에게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의인처럼 생명나무로 심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모든 열매를 모든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